가지 설명을 참 잘 들었고요. 어떤 이는 소설화 목사가 지옥에서 만난 루시퍼에 대한 간증이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는 성경에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과 신학적으로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 사탄, 마귀, 귀신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실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곳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암시적인 구절들이 있죠.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밝혀줄 만한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앞에만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있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희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 지키는 그룹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시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런 세 부분의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는 비성경적 즉 루시퍼를 이렇게 사탄의 근간이랄까 족보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원어적 단어의 사용상 문맥적 고려를 즉 시대나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서 성경 해석에 적용한 경우에 복잡한 논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즉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정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지 예를 들어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 저 이쪽에 갖다가 그걸 적용시키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룰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분도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게 비성경적이지 않냐.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 베네자는 사탄을 루시프로 지칭하는 명명하는 것에 명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밝히겠다는 것이죠. 네네. 없지만 루시퍼를 갖다가 사탄의 원조의 로 본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암시하는 것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암시하는 것을 연역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이나 교리나 뭐 구원론이나 이런 곳에 어떤 훼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진리입니다. 자, 비판한 분이 지적한 대로 고유명사 루시퍼의 실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서사라 목사는 교보신학자 4세기에 있던 제롬이나 스코필드 뭐 그 후에 물이지만 등의 그 번역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등장하는 라틴어 계명성, 뭐 우리가 헬레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뭐입니까? 우리 히브리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죠. 이 새벽에 빛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헬레르 뜻도 있고요. 이것을 영어 번역 과정에서 루시퍼라는 그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죠. 즉 사탄의 정체로서 루시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도 하도 골치 아프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칼빈 선생님도 야 그거 뭐 우화로 보자. 성경에 있다라고 말 안 하고 그 우화 정도로 보자. 우리 우화라 하면은 뭐 이솝 우화도 있듯이 교육의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그래도 실제는 아닌 것 같지만 거의 사실에 부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우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위 성경에서 계명성이라는 의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여 비유하기 위하여 도입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를 암시하는 루시퍼라는 이름의 출처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새벽별 또는 금성의 의미를 가진 계명성을 영어로 번역한 데서 루시퍼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 이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불법자란 말인데 히브리 세계 22개 자음 중에서 첫째 이 시인이라는 그 자음이 있습니다. 그건 뜻은 이빨입니다. 이빨. 자, 그 다음에 테드라는 자음이 있는데요. 그거는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라는 이 말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뜻인데요. 즉 히브리어 사탄, 헬라어는 디아볼로스, 라틴어로는 루키페스, 영어로 번역하면서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라틴어 루키페스가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똑같아요. L-U-C-I-F-E-R. 그걸 라틴어로 읽으면 루키페스예요. 그런데 영어로 읽으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희한한 거죠. 번역되면서 히브리어 사탄이 곧 영어권의 의미로 루시퍼로 불려진 것이 사실이다. 서사라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우리보다도 우리는 이거 뭐 들어서 아는 거지만 서사라 목사님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30여 년 이상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뭐 살았는데 뭐 루시퍼라고 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명시하고는 있지만은 그 기원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다. 오늘날의 신약 시대적 상황에서는 성경에서 그 출처를 통전적 해석의 관점, 즉 성경 전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유추하여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야 서사라 목사는 사탄 마귀의 정체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에 기반한 타락한 천사들에 기초하여 사탄 마귀의 정체를 타락한 천사장으로 그 부하들을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의 무리, 마귀의 부하로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신학에 반하거나 구속사의 본질적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은 결코 발견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비판자들이 지적한 성경구절,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을 타락한 천사들에 기반하여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면 우리 한국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와 교단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상기해 줄 것을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 설명을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 7왕관이 있는데 머리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뭐 여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 루시퍼가 왜 성경 해석이나 설교 강단에서 암묵적으로 소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의 루시퍼로 지칭하게 된 그 명분도 이제 제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뭐 더 깊이 연구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적어도 비판한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이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1885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영어 성경을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글로만 이해하는 것은 통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고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위임하신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주님의 성결위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는 때로 발목 잡기나 흠집 내기보다는 발전과 미래지향적으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다시 그 서설한 목사의 그 도서에 나온 문구나 단어를 통해서 건전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요. 그리고 또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발목 잡기식이나 아무런 검증 없는 비난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이도 조심해야 하고 특히 글로 나온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요새는 또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나오는 파급 효과가 큰데 서설한 목사 도서 내용 가운데 이런 비판의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설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도서 지옥편에서 마귀 부하들의 풍보를 집행하고 있다. 기록된 것을 보고 이것도 비성경적이며 거짓 반증이라고 말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런 질문과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배가 부른 하이에나나 사자는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이게 참 독이 받치면은 공격성이 나오면서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날카롭게 예리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이 될 수도 없는 건데 또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할 수 있는데 질문이 된단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주님의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지옥에 그 악인들이 가는 뭐 지옥, 천국도 있고요. 그런데 지옥에 그 행을 집행하거나 간수로 뭐 악인도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옥 간수로 있는 것이 적합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손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마 좀 잘 다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성경은 사탄 마귀의 귀신의 존재와 실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의 기원을 암시하는 구절 아까 보았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야, 이 천사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까 우리 금 박사님께서 말씀했지만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명제로 제시하고 다 그것을 밝히고 있지만 세세한 디테일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나오고 어떤 데는 또 뭐
뭐 이보하고 뭐 썸씽이 있어가지고 또 마귀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설도 있고, 내가 보니까 이 마귀론을 제가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마귀론을 제가 이 책을 거의 반권을 쓴 정도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지하는 메릴 웅거 박사는 그의 책이 성경적 마귀론한 것과 프레드 디카슨 박사는 그에 지어서 귀신 들림과 기독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천사들은 육체 없는 영으로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지금도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의 부하들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정체를 타락한 천사들의 기인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스라 목사님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을 살펴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누가 지옥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어두운 구덩 속에서 심판 때까지, 현재 백보자 심판까지, 영원 지옥까지 마지막 우리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 심판 때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천상에 나간 대신 음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죠. 자,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범죄한 천사들은 분명히 마귀 부하들이다. 이걸 보면은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부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 마귀론을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은요, 사탄, 마귀, 귀신, 부하들, 이거는 다 동일한 하나의 종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디테일하게 안 썼는데,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 20장 14절에 있는 말인데, 이것이 올 때까지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가 있다? 지옥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지킴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완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하들도 현재의 음부가 불못에 던지질 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아까 2장 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2장 9절에는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2장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가 있고, 2장 9절에서는 경건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가 지옥에서 만났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소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그 여정에서 본 것은, 지옥에서 여정을 본 것은 거기에 부하들이, 마귀의 사탄의 부하들이 거기서 형을 집행하더란 것이죠. 끌고 다니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서설한 목사님께서 이런 기회를 안 줬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걸 하냐. 그러니까 초등학생인가? 뭐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현재적 개념의 지옥인 음부에서의 불의한 자들,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 2장 9절 불의한 자들이 지옥 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이 잠정적으로 최후 백보자 심판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 전에 형벌의 집행자는 그곳에 떨어져 감금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의 부하들이 그 역할 곧 지키는 자의 노릇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결론은 성경에 기반한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들어진 논리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두 구절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그럼 누가 형 집회를 행해내느냐? 아주 그냥 천사가 가서 해? 스드라 목사님은 천사 왜 그걸 날카롭게 본 것이 천사도 아닌데 마귀들이 한 거죠. 천사가 보통 보면 뭐 그것도 천사가 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나쁜 놈이 나쁜 짓을 더 잘하는 거지.
착한 사람은요,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사는 삶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지금 지상의 하늘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다른 서적을 유예민한 문제에 대해 인용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서사라 목사님 소설을 모두 연구하시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서사라 목사 도서에 나온 내용 가운데 성 밖으로 쫓겨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를 언급한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학자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서사라 목사님께서 그 저수를 한 책 중에서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좀 그 색다르게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기존 신학에 조금 이탈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성밖은 뭐냐? 그건 또 뭔데?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성밖은 기존의 현실 신학에서는요. 보통 뭐로 해석합니까? 지옥으로 봅니다. 지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것을 전부 지옥으로 성밖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성밖이다 하면은 무조건 지옥으로 그냥 이꼴로 해버립니다. 자,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성밖은 성안과 다르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그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성안과 성밖.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 안에 생명수로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무조건 이걸 갖다가 성 밖은 지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서사라 목사는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목사인데 그것도 서사라 목사님이 그래도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싶고 했는데 같은 목사인데 어느 분은 성 밖에 있고 어느 분은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비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비판자들은요. 자, 그런데 아마 저도 그렇게 서사라 목사님의 이 기별을 듣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왜? 세상의 교리와 이 신학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궁금했고, 또 평소에 하나는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논문에 아까 우리 서유한 목사님 이야기한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새 지핑이라고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이 포럼을 하고 나온 논문들을 여기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그 2편과 부록에서 약 120페이지 논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세상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요, 현실 신학도 모순이 생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면은요. 왜냐하면은요, 22장,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성안과 성밖, 즉, 믿는 사람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같은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수 나무를 거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걸 만약에 지옥이라 하면은, 현실적인 우리 신학에도 큰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조직 신학으로 보면은 그건 시스템은 하나의 이 신학은 조직이에요. 체계란 말입니다. 그게 깨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그 성밖은 뭐다? 천국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다. 그럼 거기 한쪽은 무슨 북한이고 한쪽은 남한이냐?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사라야, 너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네, 하나님 말씀이 써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말씀이 어떻게 써있냐? 예, 글자대로 써있습니다. 그래, 그 글자가, 그 말이죠. 이 말이죠. 예, 거기 성밖과 성안이라고 써있냐? 성안과 지옥이라고 써있나? 그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성밖을 지옥으로 해석해버려요. 신학적인 틀에 따라가지고. 나는 평소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민감했어요.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트 하나라도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캐스트는 맨날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머리가 땡 때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이제 우리 아는 분들 들어보면은 야, 그래도 성밖에 가겠구나. 예?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나도 그래요. 나 성밖에라도 가면 주는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성밖은 뭐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내가 개떡맞이도 못한 그런 사람이고 주님의 온전함과 성숙감에 이르지 못한 예수님의 신부라도 그래도 성밖에라도 있게 해주시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천국 장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명할 것은 가지고 있으라. 가서 처음부터 그냥 주님, 나는 여기 천국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죄인이고 억만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앉는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치 왼쪽과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맞은편 강도에게 전도하는 그 장면, 또 주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처럼 나도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져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 신앙 가지고 왔으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거 신앙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항상.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성밖과 성안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요, 이런 질문, 비꼬는 질문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좀 이게 설명을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문제는 이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세한 거는 이 책을 여기 읽어보면요,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여기 성경과, 성경 해석의 세지평. 여기 우리 근호족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또 몇 분 우리, 닥터 마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충분히 그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판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 요한계시록을 서사라 목사님이 뭐 상상의 나라를 편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비판하는 것 중에 제가 꼭 꼬집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밖은 없다. 성안도 없는 것이다.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지.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런데 서사라 목사님은 진짜 이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이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천국도 없다. 새하늘과 새 땅도 없니? 그것은 예수님과 신부를 상징해 놓은 거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있냐. 신학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꼬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판자들은 서사라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것인데 마치 실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새 예루살렘도 상징인 것인데 실제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꼬집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비판한 분들의 오해는 천년왕국에 대한 전형적인 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잘못된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비판자는 무천년주의적, 아까 우리 근호독 교수님이 말씀해 줬죠. 무천년주의적 관점에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서사라 목사는 역사적 전천년기주의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자로서 근본적으로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경이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지도 알지 못하는 분이
남의 주장을 비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본다. 신학에서 본질과 본질적 주제가 아닌 관점의 차이, 즉 비본질적 주제에 관해서는 상호 인정하면서도 양립 또는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당연히 무천년주의적 관점에 속하는 자들은 미래적 천국이나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실제하는 천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비판자와 같이 신랑과 신부, 즉 예수님과 교회로 상징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하여 비판자가 말한 것처럼 성경과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실존하지 않는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서설한 목사가 말하는 성안과 성밖이란 개념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천국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즉 천국의 실제를 부인하는 분들과 어찌 대화와 소통이 되겠는가? 처음부터 대답할 여지가 전혀 없는 어리석은 질문 곧 우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좀 더 넓은 시각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우리 서영돈 교수님 예배한다고 따져보면 정말 엄청 예민한 문제들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새로운 논문을 쓴 내용도 120페이지씩이나 길게 아주 논문을 작성하셨던 우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